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2년에 걸쳐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다 이제 살펴보았고, 각 장별로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디모데 전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서신입니다. 제가 좀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세상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냥 그것이 내 개인의 신앙이고 목회관인지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생각이 옳다 그러면, 저의 목회관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바른 목회를 하도록 이 설교집을 책으로 출판해서 제가 은퇴 선물로 나눠주고 싶어서 특별히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강해 설교하면서 살펴본 결과,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확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소중한 일이고, 바른 목회자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변질이 되어서 이상한 신학들이 주를 이루고,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 구닥다리구나, 이 극보수주의자구나,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하자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좀 위축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가니까, 또 특별히 목회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그런 목회자들이 저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제가 좀 위축이 돼요. 그리고 이런 책을 내면 아직도 이런 골동품이 있나, 이렇게 비웃을 것 같고요. 또 책을 한 4권쯤을 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책을 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저를 이어서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될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는데, 목회의 길을 가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매주 우리 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변질되지 말고 미국에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운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 아들 같이 생각하는 우리 최성일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본인도 이 복음을 좋아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목회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계획지 목회자 훈련원이 있는데 뭐 비록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세미나를 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십몇 년 동안 매년마다 목사님들 모아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사항이 그거예요. 바른 목사가 되자. 이런 목회자 훈련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그 평신도 때 참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 한 사람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똑바로 서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럼 너는 어떡할 거냐? 예? 너는 어떡할래? 너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느냐? 제가 제 가슴에 묻고 또 묻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올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같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목사들을 모아서 그런 목사로 훈련시키려고 한 것이 목회자 계획주의 목회자 훈련원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주의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시작한다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우리 양영근 목사 순교 기념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제 복음을 듣는 여러분만 은혜를 받고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잘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만 바른 믿음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그 길을 가는데 제가 목사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목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일보다는 앞으로 목사들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훈련시키는 이 일이 더 많은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을 공부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늦게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경 해석학을 전공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또 우리 교회 설교도 그냥 설교가 아니고 강해 설교를 여러분 쭉 이런 서신서들을 강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시키고 훈련시킨 그런 모든 일들이 이 때를 이해하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많은 유익을 줬지만 앞으로 제가 은퇴하고 계획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만이라도 참 복음이 중요하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의 말씀은 15절 말씀이 중심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가 디모데 후서의 핵심이고 또 2장의 핵심이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정하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지만은 나갈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분인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람들이 왜 진리를 따르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리의 핵심이고, 이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근 30여 년 동안 똑같은 주제로 여러분에게 무슨 방향은 좀 다르고 성경 본문은 달라도 결론은 다 그쪽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문제는 여러분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안다는 거죠. 알죠.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알아요. 사탄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내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 길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많은 지식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뜨겁게 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진리를 알았으면 가슴을 쳐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거 나 아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한번 끌어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참 좋구나. 우리 가슴으로 파고내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나타나야 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슴에 참 좋은 것이라고 느꼈으면 그 느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슴으로 한번 내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그릇되어 또 다른데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릇되었다 이 말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데 실패했고 진리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에 벗어나 떠나버렸으며 진리에 관해서는 명백한 배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 단순히 뭐 그릇되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배신자라는, 진리를 배반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에 기록된 좋은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면서 뭐 성경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인데 목사가 뭐 성경을 떠나서 뭐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가르치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잘못된 사람이 많다는, 다 좋은데 진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인데, 다른 건 뭐 오만 가지 다 잘한다고 해도 뭐 착하고 똑똑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도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 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떠난 사람이고 진리를 배반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난 참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 진리란, 그러면 진리란 뭐예요? 여러분, 진리란 무엇인가? 제가 그냥 여러분 귀가 그냥 가렵도록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누가 진리야 무엇이냐 팍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외우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 그 성경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한 글자도 오류가 없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 그러면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건 뭐냐?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낸다는 것.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 패내는 건 불가능하죠. 창세기를 읽을 때 감동이 다르고 출애굽기 읽을 때 감동이 다르고 요한계시록 어디 읽을 때마다 다 나름대로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는가를 옳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어요. 성경을 여기서도 살펴보고 저기서도 살펴보고 다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경 전체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옳게 분별해서 드러내면 그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진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꼭꼭 가득가득 채워놓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는 율법을 당시에 가장 정통적인 학교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뭐 서울대학 정도 그런 학교에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내가 많이 연구하고 깨닫고 막 그랬는데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고 온 사람, 확인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의 서신서들이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서신서를 우리가 거의 많이 살펴봤는데, 그 서신서들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얘기가 핵심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바울 서신만 제가 강해 설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후서도 제가 강해 설교를 했고요, 요한 1, 2, 3서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하는 말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요한 사도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좀 다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사도행전 여러분이 우리가 6년 동안 최근에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다녔는지,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핵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늘 본문이 기록된 2장에서도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복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 예수님이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는 것이다. 11절 12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고 그런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대강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 얘기 좀 해보시오. 맞죠? 아멘. 예, 아멘.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저는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을 정말 늘 가슴에 남아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안 했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강의안을 부산에 제가 잘 아는 좋아하는 우리 저 후배가 서울에 왔길래 차에 내려가면서 요 강의안을 좀 봐. 그리고 내가 마침 강의안이 있어서 그 친구를 줬는데 그 친구가 갈라디아서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와! 그래 그것을 교재로 제가 또 만들어가지고 자유교회 중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자기 집에서도 저 와이프하고 둘이 앉아서 그걸로 성경 공부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한 일이다. 아니 복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아니 복음을 뭐 저거 한다고 뭐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 엄청나게 우리가 좋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이 복음인데 왜 이런 복음을 그것도 속히 떠나가 버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좀 잘못된 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아주 흉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 줄도 모르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을 2장에서 몇 군데 소개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떠나는지를 이유를 몇 군데서 유추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다. 16절 말씀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난다.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떠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헛된 말들을 잘난 척하면서 복음 대신 짓거리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다 아시고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홀로 유일하게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게 이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그런 말 안 하니까 여러분이 좀 덜 착해진 거예요. 예? 착하고 선하게 사셔요. 똑바로 사세요. 법도 지키고 좋은 일 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나아지겠죠. 좀 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아주 흉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들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까지 죽게까지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한번 으로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진리를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나 며칠 전에 우리 부산에서 같이 집사했던 그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만난 지가 한 40년이 이게 흐른 것 같은데 아직도 똑같아. 이름만 장로고 권사로 바뀌었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복음을 아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하고 재밌는 말하고 막 그러면 내가 이해되면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그러고 가는 거지.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인지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교묘한 말로 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에도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에서 구원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악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그랬는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공부할 때는요 연구하고 서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학설인지 더 나은 것은 없는지 꾸준히 연구할 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연구 대상이거나 토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말이 확고부동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 진짜인지 아닌지 두드려보고 연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연구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워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단이고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그럴듯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얘기고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다. 성경의 기본도 모르고 진리의 핵심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면 걔들이 우리한테 이겨. 하나님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간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니까. 사탄이 종이 되는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같이
맞장구 쳐가지고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전도하러 오면 거기다 맞장구 치다가 이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래서 쌓지 마라. 그냥 아유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내는 거예요. 또 이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26절에 그랬는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이다. 자신은 성경을 연구해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일을 방해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해서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전략. 요즘 사탄은요, 교회 가는 사람 공갈 협박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가긴 가되 교회 가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변질된 그런 교리를 따라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 선생을 교회에 침투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변질시켜버리는, 믿음을 변질시켜버리는 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탄의 종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소. 그런 데서 빠져갖고 한번 빠져보실래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인데, 그럼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오늘 본 말씀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주력을 해. 그런데 오히려 그 믿음을 약하게 하고 무너뜨려서 버리게 만들고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단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교리 전부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만 없다는 게 아니고 천국 믿음 이런 모든 우리의 그 믿음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든다.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퍼져나간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은,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복음을 거부하는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점점 병들어 죽게 될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전염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 말.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잘 따르지 않지만 나쁜 건 쉽게 따라요.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 나쁜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시면 잘 안 따라요. 근데 사탄이, 악령이 그냥 주장하면 금방 따라가 버려요. 왜? 우리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변질돼요. 복음을 믿는 믿음에 점점 심취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복음은 처음에 쫙 들어와서 참 복음 좋다. 복음이 또 좋다. 이렇게 점점 복음에 심취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잘 없고 복음으로 교회 왔다가 근데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잘못된 데 쉽게 아주 쉽게 빠져들고 쉽게 심취를 점점 깊이 빠져들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멸망에 빠지고 하는. 우리 주변에 어쩌다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몸 빼나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이 되고 훈련되고 거기 빠져 있는지 사람들 그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좋은 복음을 전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별로 가슴에 넣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복음만 들으면 그냥 가슴에 내려오고 손과 발로 그냥 내려가서 엉뚱한 짓을 한. 참 이상한. 참. 오늘 교회는 복음 외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믿음보다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영원한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신비주의자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저런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제가 이제 설교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것이다. 진리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옳게 분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안타깝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이 진리를 변질시키고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생이고 이단이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생각하셔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꼭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의 핵심 복음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